밑에만 있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래서 12장 10절 보시겠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부어져 버려요. 생수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 통회하는 거예요. 울고 풀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시에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여기도 보면 그날이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고 이제 그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오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되면 통회예요. 통회.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통회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통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정말로 인간의 생각, 마음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그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서 떠나가는데 이 땅은 바로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밭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무엇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 제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제일 먼저 떠나가는 녀석이 바로 귀신이에요. 이제 귀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영체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만지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이 악해져 버려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공중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착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악해요. 악해요. 그리고 죽음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시겠어요? 13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바로 귀신이에요. 계속해서 14절 보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리고 귀신의 영은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오면 생각이 더러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막 그냥 음란한 말을 아주 그냥 부끄러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막 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말이야 장로님도 말이야 음란한 빵 말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생각이 더러워져 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 마음이 더러워지는 순간부터 이제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귀신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귀신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 귀신은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그래서 귀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귀신은 무슨 영이라고요?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늘은 말이야 길을 떠나니까 오늘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까? 그런 것 자체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산으로 이끌어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귀신이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은 경배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사 지나는 것이 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좋아해 그런 걸.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주 푸닥거리 하는 거 좋아하고 오늘 말이야 생일했으니까 생일 파티하기 위해서 말이야 노래방에 가서 막 놀자. 이거 전부 다 귀신이 경배받는 거라니까. 이렇게 경배받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끔 돼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 지금 머리 건강한데요. 지금 건강할지 몰라도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액션을 취했다면 그 사람은 귀신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놓고 절하고 그것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지금 귀신을 섬기는 경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자들은 귀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할로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세기가 4세기 무렵이라고 해야 되겠죠. 스코틀랜드, 지금도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은 지금도 아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4세기경에 죽음의 신, 귀신을 섬기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죽음의 사자, 죽음의 영, 귀신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죽음의 영, 귀신을 섬겼느냐 하면 죽음의 영, 귀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우리나라 조종사자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이니까 귀신은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귀신한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귀신은 왜 저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귀신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귀신하고 똑같은 분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 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령 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집을 다니면서 저 집을 다니면서 사탕을 나눠주고 뭐 초콜릿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걸 나눠주면 귀신이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이 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녀석은 안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로윈 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자기 판을 막 벌려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도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정말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 못하는 귀신아, 이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라고 하면서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귀신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안 돼요. 귀신은 꾸짖어요. 꾸짖어가지고 말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라니 물러가라. 물리쳐버려야 돼요. 꾸짖어서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용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축제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있어요. 그 6월절 사건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 6월절 사건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먹어요. 그리고 양 피를 우슬초에다가 찍어가지고 문 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밤새도록 집 안에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장자, 첫 번째 태어난 녀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하인의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말의 새끼도 죽여버리고, 양의 새끼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옛것을 폐하고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축제가, 할로윈 축제가 우리 6월절 내용하고 비슷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마귀는 있잖아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은 있잖아요, 흉내를 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했던 녀석이 바로 사단이란 말, 루시퍼예요. 루시퍼였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요. 하나님 흉내를 내요. 지금도 사단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용납해서는 뭐 노래방에 가서 말이야 푸닥거리, 그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몰라버린 애가 이것이 말이야, 이 축제가 말이야 하나의 문화다,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은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이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말이야 압사해서 죽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말해 떼죽음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떼죽음 당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데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년에 한 번씩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순례를 해요. 성지순례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메카를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압사당해서 죽어버려요. 매년마다 죽어요. 처음에는 막 15명 죽었다가 뭐 20명 죽었다가 20명,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몇 명이 죽어버렸습니까? 2,400명이 죽어버렸어요. 압사당해가지고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귀신을 섬기는 데가 그래요. 귀신을 섬기는 데는 떼죽음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에 있는 영적인 목사님들이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된다 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영이라니까요. 보세요. 여기 보면 알아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 죽이는 영입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보시자고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인데 저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두풀 짐승의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에요. 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죽습니다. 무엇을 된 거 밑에만 봐봐요. 전쟁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를 내가 보려고 봤던 것이 아니고 하도 볼 게 없어가지고 YTN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1,000명이 죽어버렸더라고요. 러시아 군인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근데 저 죽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니까. 귀신의 영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냐,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초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안해가 도적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저 귀신의 역사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이야 뭐 축제를 아니 어쩌지 저쩌지 해가지고 말이야 그 용산이니 어쩌지 저쩌지 뭐 한다고 해봐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아니에요.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미혹당해버려요.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이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저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해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이간질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미혹,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사기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죽음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야, 오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거기 가면 말이야 희열이 오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이야 거기 가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기 미혹을 당해버리면 귀신의 영은 죽음의 영이에요. 제발 부탁이 오니 귀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이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무당에 왕초가 있었어요. 왕초라고 하시죠? 제일 높은 사람을 왕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백제이죠. 백제. 옛날에 신라, 고구려 백제 있죠. 그 백제의 수도가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좀 부여에서 이제 신을 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말이야 아주 그 징을 치고 말이야 막 있잖아요 그거 막 그 푸닥거리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해버렸어요. 기도를 막 해버리니까 신이 안 내려왔어. 신이 안 내려왔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을 있잖아요. 죽음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무당의 왕초가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갑자기 있잖아요.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막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반드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신 이야기하니까 어지간히 역사한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밝혀내야 돼요. 이걸 밝혀내야만이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안 벌어져요. 저게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축제니 뭐 어쩌니. 여러분 저 축제나 케어 축제나 다 똑같아요. 케어 축제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케어 축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들끼리 동성연애 한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라니까. 그런데 이걸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국가가 흥할지 망할지 그 귀로 해서 결정할 문제라니까요. 그 정도로 이 귀신의 세력이 막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야 귀신이 어디가 있냐? 근데 귀신 봤냐? 아니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 영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귀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은 보여요. 현상은 보여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이야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꿈자리가 말이야 뒤숭숭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귀신이. 그러나 역사 다시 말해서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축제도 다 그것도 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귀신의 판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판.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주일날 예배 마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이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미혹을 받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3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4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이 4차원의 세계는 엄청나게 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지구의 몇 배, 몇천 배 돼요. 그런데 그 4차원의 세계는 영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영물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 가운데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얼마나 많은지 때로 몰려다녀요. 때로 몰려다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옛날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수백 마리의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말이야 어디로 갔습니까? 비탈길로 막 달려가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바다에 빨아서 몰살을 해버렸어요. 몰살을.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인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는 강력해요. 한 사람에게 100마리의 귀신도 들어간다니까요. 100마리의 귀신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죠. 계속해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제일 먼저 떠나가는 녀석이 무엇이라고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미혹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꾸민동교회 성도님들이 귀신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절대로 귀신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가 잡아서 다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망한 교회였다고. 내가 4번째 목회자예요. 3분의 목사님들, 그 3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하다가 다 망해서 나갔어요. 다 망해서 나갔으면 여기에 역사하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절대로 만만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귀신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